부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런데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죽음일 겁니다. 죽음은 단순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죽음은 어떤 그 죽는 순간의 그 경험,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죽음으로 가는 과정도 사람에게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먹고 배설하는 그런 기본적인 일까지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무력감일 겁니다. 또 우리는 내가 그런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 길따름이들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마르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대답하시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 대화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경험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죄의 결과로 찾아온 사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에서 주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생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인데요. 이 생명, 그러니까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총 몇 번 사용됐냐면 135번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 이 요한이 자기가 쓴 책에서 사용한 횟수가 자그마치 66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36번이 나오고요. 요한일서에서 13번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17번이 나옵니다. 거의 절반이 넘는 그런 수준의 사용이죠. 그래서 이 단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 인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그 실존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생명이라는 주제는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 먼 미래에 부활한 이후에나 누리는 저기 저 건너편에 있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있었습니다. 이 현재의 말씀에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공포와 무력감에 짓눌려 있는 우리 길따름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마르다의 눈을 아마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얘기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죽음이건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이렇게 부르는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이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그런 일반적인 반응인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또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어요.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이렇게 되게 냉소적으로 들리는 거죠.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데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었을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감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무력감을 경험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게 훨씬 더 그 감정의 낙폭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빠 죽네 하고 뚝 떨어졌다가 살리셨다고 확 올라오는 약간 그런 감정의 그런 들뜸보다 차분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오셔서 딱 살려놓으시는 게 흔히 좀 쉬운 표현으로 심장에 무리가 덜 가는 그런 표현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절망감과 무력감, 우리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절망감과 무력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드린 지금 이 설명이 완전한 건 아닌데,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기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죽음이나 또 약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또 굴욕의 경험 같은 것들도 그렇겠죠. 좀 더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설교의 본문으로도 많이 들으셨던 본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이 마르다의 그 신앙의 상태를, 그 신앙의 면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다고 했죠? 나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예전에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외삼촌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염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러면 종종 이렇게 돌아가신 줄 알고 막 염하려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푹 하고 막 일어나시는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가망이 없죠. 다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빠가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보면 지금 이런 낙심할 만한 상황을 지금 마르다가 겪고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지금 신앙을 포기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죠. 아쉬움도 있고 또 아까 계속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무력감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과거에 대한 아쉬움,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빠가 살아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 그 막연한 그 확신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작에 계셨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되게 좋은 신앙 고백인 건 맞지만 이 중간에 한 내용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마르다의 앞에,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후회, 그리고 먼 미래의 일, 부활은 아주 나중에 한참 뒤에 있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재의 능력을 지금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쉬움과 무력감으로 인한 낙심의 자리고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이 마르다가 했던 이 고백 그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걸까요? 인생에 겪게 되는 죽음들, 또 죽음에 맞먹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력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망연자실하고 낙심하면서 그래도 그냥 나중에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전부일까요? 자, 마르다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죠. 24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한 얘기는 당시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부활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릴 생각이셨거든요. 살려내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에 또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다 이해하고 대답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순수하게 자신의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기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마 살려내시겠냐. 나흘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정말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읽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위대한 고백은 정말 안타깝게도 삶의 자리까지는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말씀에 순복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하지만 이 마음은,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은 오빠의 죽음이 준 그 무력감과 슬픔의 무게에서 한 걸음도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자리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지만, 근데 그 믿는 그 신앙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무력감, 슬픔 앞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르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부활 생명, 이걸 언급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부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부활 생명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생명, 영속성 있는 영원한 그 생명,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부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는 실제로 죽어가는 자가 아니고요,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죽은 걸 살리신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서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믿는 그 순간 영생,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말씀하실 때 부활을 먼저 언급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부활을 먼저 얘기해야 됐다,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가 있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순서가 부활과 생명의 순서와 같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첫 번째 부활 생명을 알았고 이걸 고백했어요.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이전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사옵나이다. 예, 아직 잘 기억하시네요. 바뀐 지 좀 됐는데도. 여기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우리 죽음 이후에 받는 그런 생명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속에서 고동치기 시작하는 그런 하늘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그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무엇으로 왔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겨우겨우 죽지 않고 연명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한계, 이 세상의 결핍을 뛰어넘어서 오늘이라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육체가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명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에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사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영생이고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육신의 죽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끊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건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과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이 부활 생명에는 절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 두 사람이 요한과 바울이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르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얘기하신 거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활 생명이 그 종말 뒤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런 부활 사건 그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는 자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실제 삶이고 능력이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건, 이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나사로가 경험한 건 뭐냐면 다시 죽을 육체로 돌아온 소생이라고 하겠죠. 소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시 늙고 병들어서 무덤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건 그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라 거기 계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 하나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진짜 능력은 다시 죽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부활 생명은 마치 내 삶의 문제가 당장 나사로가 막 이렇게 확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기적적으로 해결되는데 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나사로 같은 그런 당장의 기적이 없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이 계속해서 일어날지라도 결코 썩지 않을 그 예수의 참된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강력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가 극적으로 살아났던 이 부활 이적이 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종말 이후에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경험하게 될 미래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는 자들이 누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부활 생명, 이걸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삶이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신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새 생명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셨던 현재 누리는 그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금 요한복음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는데, 이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말을 요한이 표현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생명의 그런 길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질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생은 그냥 한자로 그냥 단순하게 풀면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그 삶이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생명을 산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 삶은 우리가 종말 이후에, 세상이 다 끝난 이후에, 말세의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받아 누리게 될 그런 생명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종말의 삶을 믿음으로써 미리 누리는 겁니다. 신앙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신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고 입으로 내뱉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신앙 고백으로 축소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오늘 현재의 삶에서 부활 생명을 사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누린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길따름이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제가 출애굽기 33장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성공이나 성취, 그 어떤 거라도 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부활 생명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앞에 찾아온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무력감과 비통함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이고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이 신앙은 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거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게도 찾아올 그 죽음 이후에도 끊어짐 없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걸 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넣은 다음에 그걸 눈앞에서 목격한 마르다는 예수님이 뭔가 뜬구름 잡는 듯이 얘기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도 죽었을 것이고 마르다도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마르다보다 먼저 죽었다면 마르다는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 그 죽어서 이제 그 굴로 또 똑같이 또 들어갔겠죠.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 마르다의 태도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자기 죽음 앞에서도 그랬을 것이고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더 이상 나를 무력하게 만들 수 없고 헤어나지 못할 절망이나 슬픔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삼키셨고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생명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던 중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들을 무력감에 떨게 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을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현재의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2026년 7월 5일에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부활 생명을 현재로 지금 누리고 사는 삶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면서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진짜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의 참된 능력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러니까 그 낮아지는 것, 실패한 것, 굴욕의 순간 가운데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현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부활 생명을 현재로 산다, 지금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거창한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꼭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또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인생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낙심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 세상의 성공 기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태도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노쇠해져서 기본적인 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무력감이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신뢰하고 평안을 잃지 않는 은혜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안에 시작된 그런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오늘을 버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늘의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부활 생명을 지금 현재로 산다는 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삶의 슬픔이나 무력감을 아예 못 느끼는 어떤 영적인 초인이 돼야 되냐, 통각을 다 끊어내는 그런 초인 같은 게 되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낙심할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죠. 그 썩어가는 그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그 눈물 앞에서, 그 무덤 같은 현실 한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다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끈기라는 겁니다. 내 감정은 요동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런 거룩한 뚝심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길따르미 시리즈에서 다룬 주제들이 이런 게 있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라고 했고, 마귀의 시험을 분별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반응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제가 이걸 쭉 이 6개의 주제를 한 번에 다 묶어서 한 문장으로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고 부활 생명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영원토록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맛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서 여러분들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연약함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능력을 먼 미래로만 제한해서 눈앞에 절망에 낙심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현재적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비록 우리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일상 한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길따르미들이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매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그친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삼키시고 친히 우리의 참된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피조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생명의 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절망과 무력감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부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생명을 관념이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살아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길따르미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담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